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렸던 그 첫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실패의 현장 속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실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실패 현장 속에 낙심의 그 갈릴리 바닷가, 첫사랑의 그 첫 부르심의 그 사명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 위에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첫사랑, 뜨거웠던 그 첫사랑, 뜨거웠던 눈물, 아버지 간절한 뜨거운 첫사랑의 기도, 아버지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사랑의 고백들 우리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첫사랑의 그 첫 번째 부르심과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감동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뜨거운 첫사랑의 그 고백과 그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 금요 라파 기도의 시간부터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 4장 7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7절이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앞에 주어는 너희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의 비유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모닥불을 피우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올려놓으면 서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서로 불을 붙여서 이 모닥불이 활활 잘 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나뭇가지를 그 모닥불에서 떼어 놓으면 잘 타던 모닥불도 금세 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불을 끌려고,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끌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이상해.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게 되어졌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여기 물을 부으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서로 불을 붙이는 그런 뜨거운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첫 번째 권면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셨는가? 베드로 자신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 현장에 있으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그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그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마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뭐였어요? 기도가 답이다.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 그 중에 하나를 저는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절한 기도. 요즘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이건 뭐라 그랬죠?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과의, 마귀의 영적 전쟁에게 힘쓰고 애써서 영적 전쟁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세워라 내어라 태평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영적 전쟁,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씀 뭐였어요?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도록 더욱, 우리 기도의 결론 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지고요. 그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야복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모세가 자신의 생명과 이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다니엘이여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의 시대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누구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핍박과 환난의 그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 삶의 모습을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을 하되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를 말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해요. 근데 자기만 사랑해요. 사랑은 해요. 돈만 사랑해요. 사랑은 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회 밖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디모데가 쓴 이 편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져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억나십니까? 박연미 사모님 결혼 22주년입니다.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 교회 오지 말래도, 저도요 7남매 중에 막내인데 혼자 교회 다녔잖아요. 형님들 막 대문 앞에서 교회 간다고 성경책 뺏고, 종아리 때리고, 전셋집 살고 있는데 주인이 무당 할머니였잖아요. 걸려가지고는 그 눈이 그래도 성경책 담벼락 밑에 숨겨놓고 거짓말을 했죠. 교회 가지만 교회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 그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형님들한테 거짓말하고 누님들한테 거짓말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요, 1학년 때부터 금요 철학기도 그때만 해도요 10시 시작해서 밤 꼬박 새우고 토요일날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거 했었어요. 그리고 잠깐 쉬는 사이에 맨날 자가지고 토요일이면 맨날 학교에 지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맨날 토요일만 되면은 노재환이 교회 다니더니 애 다 버렸다. 맨날 지각하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마대자루 아시죠? 마포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이지혜 집사님.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토요일날 마치면 또 토요일날 오후에 학생회 예배 있잖아요. 그때 임원들이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 안 나오는 친구 데리고 끌고 왔어. 예배 드리고. 그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어른들 흉내내느냐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어. 그래도 거기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 다 칭찬하지만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처음 사랑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생생하시지 않습니까? 그 뜨거웠던 회개, 뜨거운 눈물,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이게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요, 뜨겁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거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의 온도는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좀 사랑해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다시 한번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오늘 이 밤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사랑은요, 덮어주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이죠.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갈릴리로 갔어요. 7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 바닷가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오른편으로 그물 내려라. 물고기 153마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뭐예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용서해주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덮어주는 사랑, 이 품어주는 사랑, 그리고 이 용서해주는 사랑,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이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핍박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요? 너희도 서로 덮어줘라. 덮어줘라. 오늘 여러분들이 덮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6장, 7장, 8장, 9장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쫙 나오며 9장에는 홍수가 다 맞춰지고 배에서 나온 노아와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 자부, 그리고 노아의 아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근데 이제 노아가 할 게 없으니까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네, 아마 그때 수확을 했나 보지요. 근데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장막에서 옷을 다 벗고는 주무시는 거예요. 그걸 둘째 아들 함이 알게 된 거예요. 보고는 득달같이 나와서 형과 아우에게,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다 알려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함이 거기서 끝냈어야 했죠. 자기가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형하고 동생에게 다 얘기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뒤로, 옷을 뒤로, 그리고 보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리고 또 보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노아가 깨어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셈과 야벳에게 덮어준 그 사람. 그러나 함은요, 가나안 족속으로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 덮어주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셔서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시는, 그 덮어주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왜 허물이 안 보입니까? 허물이 다 보이죠. 더 보이죠.
더 크게 보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덮어주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 사랑을 회복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사람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신하들이 부추겨서 대왕의 초상화를 하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화가를 데려오도록 해라. 화가가 이제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요? 사실대로 그려야 되죠. 거짓으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초상화인데.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마에 아주 흉측하고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대왕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사실대로 진실대로 그린다면 이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화가가 큰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대로 그려야 되고 진실대로 그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그릴 수도 없고 그건 초상화가 아니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 한쪽 팔로 이 상처난 이마를 이렇게 가리면서 쉬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가 참 지혜롭죠. 거짓을 그린 게 아니에요. 진실을 그린 거죠. 그리고 그 대왕의 초상화, 자기의 상처를 한쪽 손으로 가리우고 그리고 쉬면서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려고 하면요, 방법이 보여요. 용서해 주려고 하면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자꾸 들춰내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일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역 전문가 중에 두상달 장로님이 계세요. 요즘 국민일보에 이게 연재가 나와서 제가 매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 KBS 아침마당, 여러분 자주 보시죠?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500만 명의 시청자를 감동시킨 사연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책을 쓰는데,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아내의 아침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높인다. 이재 집사님 잘 들으세요. 아내의 아침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올린다. 가정사역 전문가, 그리고 주례도 많이 하시고 장로님이신데, 주례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부부가 같이 하세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같이 주례를 하세요. 대히트를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가장 큰 운수회사, 버스만 해도 6,000대가 되고요. 그리고 기사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거기에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다 갔는데, 운전기사한테 하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모이는 모든 사람이 다 여자예요. 그 운전기사의 아내들이에요. 가서 무슨 강연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내의 아침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높인다. 지금 운전수가, 기사가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바가지 긁고 짜증내게 하고 그러면 나가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는 거예요. 난폭 운전하고요, 승객들에게도 불친절하게 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사도 망하고 결국 누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자, 오늘 기억하세요. 아내의 아침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높인다. 여러분, 스페인어 베사메 무초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민원 들어올 거죠. 네, 베사메 무초.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내게 한 번 더 키스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이 덮어주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기억하지 않는 사랑,
들춰내지 않는 사랑. 여러분, 칭찬을, 그리고 남편 아침마다 나갈 때 키스하고 싶으세요? 들어올 때 키스하고 싶은가요? 왜 허물이 안 보이고 왜 약점이 안 보일까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덮어줘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싸매어줘야 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웃음꽃이 피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첫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덮어주는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과 끝사랑이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사랑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네. 사망이나 그 모든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화해 다 하시고, 그리고 꼭 아침마다 여러분 꼭 포옹도 해주고 키스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녀들 교인들 만나면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고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